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딱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능력들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딱 스쳐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뭔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알 수 없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식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좀 편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은사의 정의를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정의하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은사의 정의, 이 뜻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선물, 영적인 증여, 즉 종교적인 자질 부여, 객관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게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지도자의 좌중을 압도하고 집중시키는 능력으로 많이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배우나 어떤 지도자나 리더들에게 주로 이렇게 좀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본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 마라고 하는 전미사가 갖다가 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이 은혜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이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또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으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까닭은 너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더 나아가서 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도 합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한 객체 혼자서 이룰 수가 있나요? 아니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공동체이지요. 지금 여기도 벌써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에베소서 그 전체의 말씀은 사실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인데, 그 서신서에서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각 지체를 설명하는데, 그 지체가 다 똑같이 생겼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까 인사하신 분들 한번 다시 보실래요? 거울을 보는 것 같으신가요? 똑같이 생기셨나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요,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양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양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려고, 한 몸 돼서 사용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타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이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은사만 9가지가 됩니다. 우리 이 9가지 은사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인생의 경험과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변방 시골 마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일로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과도 같은 공회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문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하고 그 자리에 모인 당대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놀라게 하는 그 장면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의 출신 성분을 이 공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변방 시골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지식이나 언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래 그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자신들의 병고침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었던, 또 천국에서 어떤 제자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앞다투기만 바빴었던, 그 유치하고 비겁하며 무능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이전과 달리 앉은 자를 일으키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변론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9절에 언급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확신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중심 사역이었던 치유와 회복을 대표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슨 은사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아니면 혹은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결단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여 주시는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령의 동행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이 안 될 만큼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었던 그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그 삶의 끝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 그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던 자신에게 분명 결박과 환난을 넘어선 고통이 있을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지만, 저 오타가 살짝 났는데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자신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와 사도들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그 모든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확신에 찬 증언과 그들의 생존을 향한 본능을 거스르는 순교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은사 중 치유, 이 병고침의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중심 사역이었고 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 치유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치유의 능력, 이 병고침의 능력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까 위에서도 언급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게 된 기적의 장면을 말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을 이 당시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당신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신비한 일이죠. 그들을 감동하게 한 것도 평소에 그저 지나다니던 그 성전 문 앞이었는데, 그들을 감동하게 한 것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보게 한 것도, 또 그에게 손을 뻗어 내밀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결정적으로 그를 일으켜서 걷게끔 치유하게 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전적인 성령의 치유의 역사이자 은사 덕분에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는요,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통역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능력들이, 여러 은사들이 드러나지만 능력 행함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통틀어 말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 능력 행함이 다양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성령의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이 어찌나 신비한지 직접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을 뻗어서 손을 대지 않아도, 직접 선포하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낫고 또 악귀도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남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만으로 그 혈루증이 나았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를 모르기에 인간은 언제나 불안에 떨죠. 그런 인간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기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불안에 떠는 그 미래를 내가 미리 알려줘서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안심을 시키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대언함으로써 그 사람이 해결될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불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님의 일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서 총독의 옆에 있는 바 예수, 스스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마술사가 총독을 거짓 말씀으로 현혹하였을 때 그가 거짓의 영으로 총독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그리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총독의 옆에 있는 그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책망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한 영혼이 잃어버린,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온갖 현혹의 말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책망을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거짓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책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성령의 은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함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에 감동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였음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함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놀라게 되었죠. 우리는 분명히 이 지방 사람인데, 우리는 분명히 외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그 지역에 가본 적도 없었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그 신비한 일을, 방언 말함을 지금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현장에 없었던 나중에 사도된 그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긍정하고 있음을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긍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남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장에서 보낸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실려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방언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말하게 되면 나는 정말로 감사한 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너희들이 대표로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이 되지만 그 주변에 모여있는,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다 저마다의 방언으로, 저마다 받은 은사의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 하지 않겠냐라고 염려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쁘다, 혹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방만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능력을 자랑한다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방언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통역을 하고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덕을 쌓고 품위와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드러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의 종류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능력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중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심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교만하게 되며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떠한 흥분과 감정 상태에 도달하면 이 능력을 내가 어떤 황홀경에 도달하면 이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를 자랑하는 그 어떤 점수를 매기는 용도로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떠한 흥분 상태,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올라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방언을 배우는 시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20년 전쯤에 그게 한국 교회에 유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을 훈련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 흰돌산 수련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아직 방언을 못 받은 친구 있으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그 친구들을 잘 모시고 이 친구들이 방언이 터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방언이 터지지 않는 친구가 없을 때까지 기도회를 쭉 이어가죠. 그 분위기에서는 혀가 안 꼬이면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방언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배웠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방언을 사용함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야만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순간 제 안에 나의 의가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을 걷어가셨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통변의 역사를 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방언은 훈련시키는데 통변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은 못 봤거든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었던 이유도 같은 지방에 있는 같은 학년의 목사님 아들이 기도회 때 같이 수련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우. 나는 내 기도에 집중 못하고 얘 찬양을 듣고 있는 거죠. 얘 방언으로 하는 찬양을. 와, 요즘 말로 쩐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동으로 나오고 습관처럼 나오고 내 능력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어느 정도 학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그 방언이 너의 능력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고 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방언이 없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또 다른 기도의 길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 이 방언으로 대표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이 모든 행위들, 이 은사로 인한 신비와 기적의 역사는요, 나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임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러 능력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더 사모하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처럼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 전 재산을 털어서 하는 구제와 다른 일을 대신하여 내 몸을 희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에 사랑이,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어떠한 은사보다도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 이 단어가요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 그 기적의 행위보다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치유와 축사 등 여러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사를 못 받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들을 사모함도 좋지만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서 사용하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1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보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에 걸린 이를 위한
기도와 치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구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비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중심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